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십니다. 예, 작년에 뵙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요 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며 다른 모든 계명들을 함축한 것과 같고 이 두 계명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역시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며 나름대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큰 계명이라 하셨지만 우리는 이 두 계명을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 이처럼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이 계명을 삶에 소중히 여기시며 또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개인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도 우리 하일랜드 교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일랜드 교회 성도들의 그 몸에 습관처럼 배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중 하나입니다.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곧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 대답하였고,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면 된다 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은 누가 이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다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17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하고 지형이 까다롭고 또 산길이고, 그래서 강도들이 주로 출현하는 그런 위험한 길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서 도망가고, 레위인도 동일하게 그를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던 사마리아인 하나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다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고,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였더니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곧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 율법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적용해온 이 율법 교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율법을 대하는 믿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내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율법 교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대하는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신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곧 죽은 것이라 하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교리를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해도 좋다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굴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자들은 율법을 무시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율법을 지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는 결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쉽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여도 그것이 진실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은혜로 구원 얻은 자라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나가면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이웃 사랑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계명들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의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계명이 불분명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율법에 이것은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구약시대라면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형제가 시험에 들어 실족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라 하시면서 바울은 만일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여서 이웃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으로 불분명한 계명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이웃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처음 본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주지 않고 피하여서 지나갔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것은 이들의 직분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레위기 21장에 있는 규례대로 이들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성전의 규례들을 다 그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친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고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지만 아직 이 사람은 죽지 않았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전의 규례를 다 마치고 유대인들이 각자 돌아가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충분히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그 사람들의 예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그 거짓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율법교사가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본 부자 간원이나 모두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율법교사도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질문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하시니까 나는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너는 이미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며
모든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종교적이어서 율법에 적힌 모든 규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이들의 외식하는 그 삶의 모습을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규례를 다 지킨다고 해도 이웃을 사랑하여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의 많은 일들에 봉사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일상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도적질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는다 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도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이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고 목적이며 이웃사랑을 목적하고 실천함으로 우리는 이 모든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예배하며 봉사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이면서도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고 내가 조금 더 피해를 입지 않고자 나를 방어하며 이웃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이웃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일례로 운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모시고 운전을 하고 어딜 가는데 하이웨이에서 제 앞으로 어떤 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아요. 빠르게 제 앞으로 확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다시 운전하면서 가는데 같이 가시던 분이 그래요. 욕을 안 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욕을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날카롭게 보이셔서 욕을 하실 줄 알았는데 욕을 안 하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첫인상이 중요하구나. 제가 앞으로 사역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은 얼마나 선한 이웃으로, 얼마나 좋은 이웃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마음 넓게 품어주고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은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함축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삶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고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웃 사랑은 자기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이웃의 예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여행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기름과 포도주, 또 그가 타고 있는 이 짐승 모두 그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은 그 위험한 길에서 자신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의 모든 스케줄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행 경비를 주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게 하고 만약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이는 노동자의 이틀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품삯이니 많은 액수를 지불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는 그 모습을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의 외식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42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버렸다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돌보아야 하는 그들의 이웃,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들을 팽개쳐 두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주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이웃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희생하여 돌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들은 저버리고 오직 자신들이 먹고 즐기는 것에만 신경 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에게 드려야 할 물질을 고르반이다, 곧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그것을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렇게 속여서 하나님 앞에도 드리지 아니하고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웃을 사랑하고 있노라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당하더라도 그 희생이 과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여러분 어떤 희생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저 제가 기도할게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물론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 볼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 상황을 우리가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도움을 우리가 주는 그러한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혀로만 또 우리의 동정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이웃의 반경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주시는 이 대답은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이웃의 반경을 무너뜨리는 아주 충격적인 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 옆집, 내 앞집,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자주 마주칠 수 있고 또 웬만큼 아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멀리 있어도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계명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조금 어렵다 느낄 때에는 가까이 사는 내 이웃을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혹은 가까이 사는 이웃이 사랑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상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계명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도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매일 만나고 함께 일하는 율법 교사 동료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이 너의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여서 자신을 옳게 보일 수 있다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이란 첫째로 강도 만난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항상 보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안면식도 전혀 없고 또 언제 다시 만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 한 번도 이전에 보지 못한 사람, 그러나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웃의 반경을 깨트리시고 이웃이라 하는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지 내가 또다시 만날 사람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당장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고 또 그 사람도 나의 이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슬퍼하며 그런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실제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들이 내 이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생각하여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스쳐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내 이웃이라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주보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백혈병에 걸린 7살 여자아이 에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맞는 골수를 찾아서 이식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 맞는 골수를 찾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수 기증자를 찾는 일을 제가 도운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골수 이식이라는 것은 기증하겠다, 내가 골수를 기증하겠다 그렇게 등록을 해도 매치가 되는 사람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도 실제로 골수를 기증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은 그러한 것이고요. 또 요즘 골수 이식도 요즘은 피를 뽑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했고 또 전 미주 기독 한인 대학생 수련회에서 이 행사를 하면 이 등록 행사를 하면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등록을 해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웃의 반경은 너무나도 좁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보지 않을 사람, 내가 더 이상 만나지 않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웃이란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이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는데 이방 민족들과 혼합하여서 혼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로는 그 길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실 때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하는 것은 매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웃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은 내 이웃의 반경 밖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의 이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혹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사랑하고 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반경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반경을 더 넓게 넓히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하일랜드 교회 표어는 여러분 주보의 맨 앞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한 이웃 하일랜드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좋아서 혹은 프로그램이 좋아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교회이기를 저는 원하지 않고 일 많이 해서 대외적으로 이름이 나는 그런 교회이기를 저는 원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의 이웃들이 하일랜드 교회의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선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선한 이웃인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이웃이다.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그 삶에서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생을 누리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